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93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 들어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저
충성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뒤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하나님,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환경을 떠나야 주님께로 올 수 있고 주님께 와서 봐야 할 영적인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오늘도 엿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본 주님의 나라를 이제 마시고 먹으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선한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나날들이 만만하고 쉬운 나날들이 없었으나 요즘은 더 어렵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개입하심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요소에 적용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연수동 지방 연합성회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가 연합성회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지방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우신 세 분의 강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으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나는 꼭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써달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느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의 중요한 비유 15장의 세 번째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 마가복음 4장의 내용적으로 세 번째 비유들을 모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기획된 의도가 뭐냐면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열처녀 비유 부르면 뭐가 슬기로운 거냐? 기름을 더 준비하는 거. 기름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바로 말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기름을 성령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원칙이에요. 달란트는 뭐냐? 재능. 그건 달란트에 대한 번역이죠.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질을 더 준비해라. 본질을 더 남겨라. 그 본질이 뭐냐?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 비유에 가서 드러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어떻게 대한가? 이게 달란트이고 기름이고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모아놓잖아요. 잃은 양 비유, 잃은 양이 나간 거예요. 그렇죠? 잃은 동전 비유, 주인이 흘린 거예요. 잃은 아들 비유, 아버지가 허락했지만 아들이 나간 거예요. 종합이잖아요. 종합이죠. 자, 잃은 양 비유, 찾아 나설 수 있잖아요. 잃은 동전 비유, 집 안에서 잃어버렸으니까 집 안에서 찾아내면 되잖아요. 나간 게 아들일 경우에는 찾아 나설 수도 없고 마냥 기다리는 선택을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죠. 세 번째 비유가 종합적인 비유인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왔다가 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없는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가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등불의 비유를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에 붙이고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그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마지막에 대단한 결실을 준다.
많은 결실, 100배의 결실 첫 번째 비유를 요약하고 있죠.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품고 있죠.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가 세 번째 씨앗의 비유로 종합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하나 설교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서 제가 다 주님이 주신 뜻을 설교하지 못하고 갈까봐 종합하여 설교합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설명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대단히 은혜로운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세 지말 그러셨다고요. 말세 중에도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중학생이 아니라 50대 후반이 됐는데요. 말세 지말이 맞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만 읽습니다. 시작. 작은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라. 이 작은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떠납니다. 큰 아들도 유산을 분배받아야 각각 나누어졌거든요. 물론 큰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가서 돈 있을 때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돈 떨어지면 떠날 수 있거든요. 내가 병 걸렸거나 돈이 떨어질 때에도 곁에 있는 사람이 친구거든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나니까 쥐염 열매 먹으면서 돼지를 치는 일을 유대인이 하다가 야,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어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품꾼의 하나로 여겨지더라도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어도 아버지는 정말 꿈에도 그리던 아들이 초췌해지고 모습이 변했지만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 여러분을 하나님은 알아보십니다. 할렐루야. 네.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작은 아들의 삶에 대하여 아버지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이 사라졌을 때 이미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들 둘의 아버지가 있는 그 집에 어머니는 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 하나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여기가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집안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던 때는 지옥이었는데 아들이 돌아와 모두 살아있게 되자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작은 아들 그거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천국이 마련돼요. 이게 작은 것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들의 반란. 성경은 큰 사람들이 역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작은 사람들이 역사를 써나간다고요. 예루살렘 잘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의 무지랭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여 75억 인구 중에 45억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객관적인 지표를 좋아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커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위대한 꿈을 꾸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작았을 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도 목동 때의 옷가지를 버리지 않고 물맷돌을 버리지 않고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내가 원래 목동이었다. 나는 원래 왕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 앞에 늘 겸손했던 것처럼 나는 원래 주님 앞에 작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이제 천국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큰 아들은 뭐냐고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평생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 친구와 더불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먹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 먹으면 되는데. 그 먹으면 돼요. 그냥 먹었다고 말하면 되거든요. 먹고. 그런데 허락을 구하지도 않아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를
율법적인 아버지로만 이해해서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킨 거예요. 참 불행한 인생이죠. 둘째 아들은 써먹이라도 했잖아요. 나가서. 후회가 없죠. 전 솔로몬이 기분 나쁜 거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는 다 해봤잖아요. 예? 부인과 첩이 1000명이었어요. 이름을 외울 수 있었을까요? 아마 기숙사를 마련했을 것 같아요. 번호를 부여하고. 다 해봤어요. 솔로몬이 먹었던 음식을 나열하는데 엄청나게 먹어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다 해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미련한 거는 해본 사람이 헛되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걸 안 해봤다고 나도 해보고 헛되다는 걸 확인하겠다. 이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난로가 뜨겁다는 것을 만진 다음에 아는 건 미련한 거예요. 헛된 일입니다. 그게 바로 큰아들이 율법에 붙들려서 아버지와 육신은 함께 있었으나 함께한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갔다 돌아온 아들은요, 떠나기 전 유산을 요구할 때 작은 아들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세상을 휘젓고 돌아와 다시 만난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사귀는 일이 너무 아름다운 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떠났을 때에도 늘 나와 함께 계셨다. 내가 돈이 있을 때와 돈이 없을 때 아버지는 달라지지 않으셨다. 나의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버지는 늘 나와 함께 있었다. 육신이 함께 있지 않아도 나를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는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작은 아들은 아는 거예요.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이 비유의 핵심인 거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인 거예요. 젖을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는 폭탄 소리 때문에 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 품속에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여러분, 이 기다림이 의무감이겠습니까? 이 기다림은 의무감이 아니죠. 이 기다림은 아버지로서의 마땅한 사명감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적인 모든 태도가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의무감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직분이 주는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가장 비참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무감 때문에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사명감은 의무감 위에 있는 거여야 되죠. 의무감과 사명감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말 수준 낮은 믿음 아닐까요? 의무감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의무감으로 일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 초신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의무감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요. 내가 감리사니까 연합 집회 가야지. 안 갈 수도 있어야죠. 사명감 때문에 가야죠. 내가 장로인데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지. 그 의무감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안 오셔도 돼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의무감으로 전락한 나의 믿음이 회복되기 전에 와서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거 주님이 그게 돌아왔다고 여기시겠냐고. 사명감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무감과 신앙생활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교회 출신이에요. 이거 벗어버리기 쉽지 않다고. 그래서 첫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못 배웠어요. 이 잘못 배운 거 아무리 내가 말해봐야 이게 무슨 선점 효과처럼 여러분이 선점하고 있다. 의무감으로도 교회 나와야 은혜 받지. 그렇게 많은 은혜가 세상을 못 바꾼다는 거 지금 한국 교회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사는 거.
돌아가야 될 아버지는 말하잖아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어도 좋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줘도 좋다. 아니 아버지 앞에 있고만 싶다. 이게 어떻게 의무감이에요? 아들이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아버지 밑에 있겠다라고 하는 절절한 마음 때문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신앙의 회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죠. 본문이 두 가지예요.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하여 깨어있으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원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하신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하여 깨어있어. 우리가 누구와 또 어떤 모습과 싸워야 되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대할 때 생기는 근거 없는 자부심과 싸우지 않으면 당신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뭐예요?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니까 좀 쉽게 대한다 그들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만큼 사랑해야 돼요. 왜? 십자가가 그 가슴 속에, 그 영혼 속에 구원의 아름다운 능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혼 사랑의 무게는 다 같은 무게감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구분하여 어디까지 공부했대, 어느 대학 나왔대, 어디 산대, 얼마나 가졌대, 이거 여기에 지배를 받으면서 뭔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교회가 되려면 정말 유치원생 하나라도 주님이 사랑하는 무게감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시면서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2015년도에 미국에 집회 갔더니 거긴 또 특정 대학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신촌에 있는 여대 출신들이 많이 있더라고. 또 신림동에 있는 그 대학 출신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한국에서는 자기들이 잘 나가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었는데 70년대에 한국은 비전이 없다 그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30년간 열심히 안 한 일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꽤 고급스러운 일을 했을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유태인들이 하고 버리고 간 일들을 다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막 한 거예요. 세탁소하고 세탁소하다 그 증기가 너무 몸에 안 좋대요. 암에 걸리고 그런답니다. 하고 뭐 글로서리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음식점 하시고 30년간 열심히 해서 정말 아들 하나 잘 키워서 하버드를 보냈는데, 한국에서는 자기보다 못났던 내 친구가 그냥 하버드에 아들을 보낸 거예요. 또 어떻게 둘이 만났느냐? 하버드에서 차를 타고 다니는데 미국에서 하버드를 보낸 그 아들은 아주 그냥 이상한 싸구려 차를 타는데, 한국에서 보낸 그 아들은 좋은 차를 탄 거예요. 그래서 니네 아버지 뭐 하시니? 어디 나오시니? 둘이 동창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잃어버린 30년이 너무 괴로운 거야. 아주 한국의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 미국에 데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억울한 감정을 어디에 오느냐? 한인교회 와서 담임 목사들은 그렇게 괴롭힌답니다. 그런데 제가 간 그 교회에 그 골프 선수 어머니가 나오시더라고. 엄마가 무슨 위인데 무슨 위. 밥을 사는 거야. 아니 남자야. 그래서 열심히 밥도 먹고, 그런데 또 이게 신방이 1시간으로 안 끝나요. 밥을 먹고 났더니 또 커피숍을 가야겠는데 강사님 모시고 밤 거의 10시쯤에 들어갔어요. 점심을 먹고는 했던 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어떤 집사님을 또 만났는데 강사님과 얘기된다고 저녁 먹을 때까지 얘기했어요. 저녁은 또 그 분이랑 먹고 끝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두 분께서 강사님을 콕 집어서 오늘 자기 인생 이야기를 다 했다. 내가 10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형님은 하루 만에 다 들으신 거야. 이야, 미국 목회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큰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하여 왜 근거 없는 자부심이 생기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는 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잘나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극히 작은 자죠. 우리가 모두 지극히 작은 자인데 서로에 대하여 영적인 관심을 표명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빵을 주는 일은 고문입니다. 제가 군목할 때 돈이 없잖아요. 전방부대 군목을 끝내고 내려올 때 400만 원 빚졌어요. 장교하면서 돈을 모은다는데 저는 400만 원 빚을 졌어요. 왜? 연대 RCT 훈련을 뛰면 250만 원씩 들어가는데 교회가 민통선 안에 있어. 헌금이 한 5천 원쯤 나올래나?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PX 가서 다 빌려서 그 훈련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료수를 요구르트 하나를 얻는 거예요. 애들은 행군하느라고 더우니까 초코파이보다는 음료수를 원하는데 내가 초코파이 주니까 목사님 초코파이 말고는 없습니까? 그래서 없어. 이랬던 기억이 나요.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는 거 단순한 헌신 같죠? 그 사람을 알아야 줄 수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 그거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 배고픈 사람에게 마실 것만 주는 것도 고문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입을 것만 주는 것도 고문이에요. 헐벗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은 그렇게 고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먹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추워질 것에 대해서는 대비가 안 돼요. 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는데 옥에 갇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는데 옥에 갇힌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하여 면밀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표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얼마를 보내는 거 물론 이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실천이지만 내 주위에 반경 2km 내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하여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나도 죽게 생겼는데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누가 보면 지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마지막 일을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돕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힘들지만 우리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이 큰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랑 비교가 되냐면 예수님과 비견될 만큼 대단한 인물로 언급하세요. 그들에게 하는 것 나에게 하는 것,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 나에게 하지 않은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가를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면 뭔가 편하래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뭔가 불편해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형제라고 하는 관점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직분이 무엇이든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데에 방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도 내가 신중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들의 상태를 살필 수 있어요. 조금만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혼란해지실걸요? 마음이 목마른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거기까지 사람을 알기나 하십니까? 마음이 배고픈 자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마음이 옥에 갇힌 자, 마음이 헐벗은 자, 마음이 병든 자 느껴지십니까? 사람을 영혼으로 대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을 영혼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평면으로 보지 않겠다, 입체로 보겠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 게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하구나 하고 그걸 돕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만 한 자락이 그에게 그런 도움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고 그런 자들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존재들은 큰 존재들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와 그 자들에게 관심 있는 자들이 역사를 써나가는 겁니다. 작은 것들의 반란. 아름답잖아요.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 안에서 이미 큰 나무를 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내나.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길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아멘. 천국의 비밀이 뭐냐면 작은 겨자씨 안에 있는 큰 나무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깊이 있게 보는 관점이에요. 아, 저 사람이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저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 있구나. 이 사랑이 결국 큰 나무가 될 거야. 그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여야 그 사람을 함부로 안 대하게 되고 그 사람의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에 대해서도 겨자씨예요.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일단 예단하고 자녀들을 말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겨자씨 같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아이 네가 무슨 그 대학을 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갈 수 있어요. 아이 네가 뭐 자기가 못하는 거지. 살아있는 존재는 함부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함부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겨자씨는 함부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 줄 알아서 함부로 말하십니까? 아직 살아있는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내 인생에도 심기어지고 자라 모든 나물보다 커져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뭐 얼마나 믿었다고 지치셨습니까? 성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그들은 430년을 그 공백 기간을 출애굽을 쓰기 전까지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까지 430년의 공백을 기다림으로 버티지 않습니까?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430년의 그 휴지기 동안에 신구약 중간기를 보내며 역사의 격동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믿지 않습니까? 이런 게 믿음인데 뭘 몇 년이나 기도하고 몇 년이나 기다렸다고 지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꿈꾸다가 돌아가십시오. 그냥 자식들이 또 꿈을 꿀 거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 꿈의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보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고 약속의 성취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겨자씨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바닥은 뭐냐면 겨자씨를 보고 아 이게 뭐가 되겠어라고 쉬워버리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다. 이게 심겨져요. 심겨지면 더 황당해요. 하나님 심겨지면 존재가 없어져요. 그리고 금방 솟아나면 좋겠는데 금방 솟아나오지 않아. 기다려야 돼요. 자라기까지 기다려요. 또 중간 겨자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큰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이 기다림의 기간들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런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점점 자라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겨자씨 하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까?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십니까?
혹시 별거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별거 아닌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그리스도인이죠. 작은 것들의 반란이 분명히 있어요. 어제는 지방 목사님 아들이 결혼해서 안양교회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결혼해서 갔더니 뭐 사람들이 메어 터지죠. 배단위교회 청년을 만나서, 배단위교회도 큰 교회인데 안양교회도 큰 교회고 큰 교회 둘이 뭉쳤으니 뭐 밥 먹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일산에 갔어요. 상대적으로 아침에 낮에 본 결혼식보다는 초라하겠다. 안 초라했어요. 왜 안 초라했느냐? 그 아들이 감리교신학대학을 나왔는데 목회는 안 하겠습니다. 자기 목표는 수학 1타 강사입니다. 이거예요. 꿈이 바뀌었대. 이제는 학교를 세우겠다. 꿈이 바뀌었어요. 세우겠더라고요. 여러분, 학원 강사가 결혼하는데 학원의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특송을 한다? 이거 대단한 영향력이잖아요. 잘 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들 하나가 일당 100을 하네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이 그렇게 추구했던 청소년 사역이 이제 좀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아들을 또 쓰실 모양이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작은 것들의 반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청소년 사역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어. 근데 그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어려워졌는데 아들을 또 쓰시는 것 같아요. 목사로? 아니, 수학 강사로. 안 믿는 고등학생이 교회에 온다는 게 얼마나 혁명적인 일입니까, 요즘에. 근데 그 강사가 가자 그러면 애들이 갈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상한 건 여자의 셋이 그렇게 울고 있대요. 아마도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애들이 5등급에서 막 1등급으로 올라간 애들이 뭐 간증들을 막 하는 거야. 대단해 보인다. 여러분, 이런 게 겨자씨의 역사죠. 우리 교회, 나는 우리 교회 정말 우리는 별 변화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여러분, 삼각교회 성도가 한 명도 안 오는 교회가 5년 내에 80~90%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쥐새끼 한 마리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나가다가도 누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닫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서 사모님하고 둘이 하염없이 울고 있는 교회가 80~90%래. 우리 교회는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나 들고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건 사고가 많아,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힘겨 있지만 잘하고 있는 겨자씨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멘. 잘합시다. 아멘. 큰 나무가 됩시다. 아멘.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미래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작은 것들이 일으키는 반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작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반란, 그 반란의 핵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앉아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인류만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마지막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작은 것들이 큰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써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작기에 주눅들어 있고 작기에 주저앉아 있고 작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 많은 결실을 맺듯이 우리도 100배의 결실을 향하여 오늘 심겨지고 자라 큰 나무가 되는 역사를 써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날 때 최선을 다하여 그를 섬기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품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에 돌아왔으나 아버지께 감격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아들로 살며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가진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관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생기는 여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은 아들이 밖에 나가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이후에 더 이상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근거 없는 자부심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그들 안에 이미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교사씨와 같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삶의 내용들 속에서도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결국은 큰 나무가 되고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영향력을 주님이 주시는 영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들의 반란 더 정확하게 고백하면 작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혁명 하나님의 반란을 우리가 오늘도 꿈꿉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새롭게 써지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예물을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그 어려움들이 잘 지나가게 하시고 더 풍성함으로 주님이 갚아줘 주님 앞에 더욱더 많이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드린 손길도 주님이 돌보셔서 그 마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제가 광고합니다. 10월 결실의 날 네버드 주일 예배를 마쳤고요. 5번째 주일이 있어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한 달 동안 감사함으로 결실하는 삶을 삽시다. 다음 주 5주 차에는 전사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없을 때 설교도 하시고 이번 주는 노가복음 주간이고요. 계속해서 프리즘 선교회가 날짜가 정해졌어요. 1월 2일부터 4일 장소를 놓고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빨리 장소가 결정되어서 더 좋은 장소에서 겨울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유나 안요미, 유현지, 김희진 모델님 이제 거의 막바지네요. 그렇죠? 11월 중순이면 또 이제 시험 보게 될 거고 정시 시험 보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좋은 결과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동현이 군대가 있어 이제 우리 청년 중에 군대가 있는 청년은 동현이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뭐 잘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군대는 군대잖아요. 그렇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에 11월 2일 날 오시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에 가 있는 우리 장동혁 군, 김선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오늘 2시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안 드리고 제작교회에서 연수동 지방 연합집회를 드리는데 이럴 때 주로 안 가시죠? 가셔요. 이번에 오는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제 친구 목사님 오세요. 대원 감리교회라고 성남 상대원동 하대원동 있거든요. 거기가 이건 대원 감리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를 다니는 친구 목사가 와요. 그래서 오시면 제 설교는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귀 아프게. 거기는 조용조용 죽이는 스타일이에요. 아주 그 수준 높은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저렇게 설교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소리를 지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아주 상담 전공한 친구, 좋은 우리 이막순 목사라고 하는 친구 목사가 와요.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아이들이 많이 왔어야 되는데 우리 피자 파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6판을 시켰어요. 그래서 6판에 한 98,000 얼마, 한 10만 원씩 들어갔어요. 우리가 상금으로 받은 게 12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 상금을 오늘 점심에 먹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콜라하고 환타 이런 거 사놨으니까 예배 마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는 여기서 안 드리고 제작해서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